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다시 또 새 생명으로 일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또 조영식 집사님의 기도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예, 오늘도 참 좋으신 아버지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살펴주시고 저희들을 이 자리에 초청하여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저희들의 부족함을 용서 구하며 특별히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도 이 기도회에 또 열성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참석하신 김혜숙 집사님을 위해서 쾌유하시기를 소원하며 오늘의 첫 장을 열려고 하옵나이다. 주여 살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조차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이 모든 기도 내용 간합하여 주옵시길 청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각시대 대쟁투 31장 첫 번째 부분 천사들의 봉사와 악령의 활동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와의 관계, 하나님의 천사들의 봉사, 악령의 활동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으며 인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악령의 존재를 믿지 않는 경향이 있을 뿐 아니라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을 입은 천사들은 죽은 자의 영으로 생각합니다. 이 보냄을 받은 천사들에 대한 이야기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나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선한 천사와 악한 천사들이 육체를 떠난 죽은 자의 영이 아님을 분명히 증명해 줍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천사들은 그냥 상상 속의 존재로 생각하죠. 그러나 상상이 아니라 또 죽은 자의 영이 아니라 실제로 존재하는 그런 분임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천사들은 인류가 창조되기 전에 벌써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네, 음소거를 하고 땅의 기초가 놓일 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수레하였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욥기 38장 7절에 나옵니다. 또한 인류가 타락한 후에 생명나무를 지키기 위하여 천사가 파견되었는데 그때는 아직 한 사람도 죽기 전의 일이었습니다. 천사는 그 본성이 사람보다 우수합니다. 그러므로 시편 기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라고 시편 8편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늘 거민의 수와 그 능력과 영광에 대하여 또한 그들과 하나님의 정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속죄 사업과의 관계에 대하여 알려줍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또 선지자는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라 하고 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왕의 왕 앞에서 시위하는 능력 있는 천사들은 여호와를 봉사하여 그 뜻을 행하고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의 소리를 듣는 자들입니다. 이거는 시편 103편 19절로 21절, 계시록 5장 11절에 말씀합니다. 선지자 다니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보았습니다. 다니엘서 7장 1절에 나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을 천만 천사라고 히브리서 12장 22절에 말씀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자로서 왕래가 번개같이 빠릅니다. 에스겔서 1장 14절 나오고요. 그들은 광이 찬란한 정광처럼 빠르다고 얘기합니다. 구주의 무덤에 나타난 천사는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으며 수직하던 자들이 저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고 마태복음 28장 3절로 4절에 말씀합니다. 거만한 아수르 사람 사네립이 하나님을 회방하고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겠다고 위협할 때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진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쳤습니다. 사네립의 군사에
모든 큰 용사와 대장과 장관들을 멸하셨습니다. 아스루 왕이 얼굴이 뜨뜻하여 그 고국으로 들어갔다고 열왕기하 19장 35절 또 역대하 32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천사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자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습니다. 어제 김혜숙 집사님이 임플란트 받고 아직 완전히 마취가 풀리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하면서 한 5번 사고 날 뻔했다가 그래도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또 이렇게 보호를 받았다고 간증하셨는데, 시작 전에 이렇게 천사들이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돌보는 것이죠. 천사는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아브라함에게 의인 롯을 맹렬한 불로 인한 멸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하여 보냄을 받았습니다. 또한 주림과 피곤으로 광야에서 죽게 된 엘리야에게, 적군에게 포위되어 있는 작은 도성에 불말과 불병거와 함께 엘리사에게 천사가 왔습니다. 이방 궁정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때와 또 사자굴에 던짐을 받았을 때에 다니엘에게, 헤롯의 옥에 갇힌 베드로에게, 빌립보의 옥에 갇힌 죄수들에게, 밤중에 해상에서 폭풍을 만난 바울과 그 동행자들에게, 마음을 열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자 고넬료에게, 이방인 사자에게 구원의 소식을 전하게 하고자 베드로에게 천사가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이와 같이 천사들은 각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봉사해 왔습니다. 저도 전에 교통사고 사건의 현장에, 아마 지금 생각하면 제가 그 교통사고를 당했어야 되는데 교통사고를 제가 당하지 않고 하나님 보호하심으로 이렇게 보호받은 것을 지금 다시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보호하는 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줍니다. 이 사실은 사단 자신도 시인했습니다. 그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라고 욥기서 1장 9절과 10절에서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그 사실을 말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호해 주시는데 사용하시는 존재가 시편 기자의 말에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라고 시편 34편 7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주께서는 당신을 믿는 자들에 관하여 삼가 이 소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저희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얼굴을 항상 뵈옵느니라고 마태복음 18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봉사하도록 지정된 천사들은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였던 상황, 어떤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보였는지 그 모든 사정을 누구에게 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서 고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아주 우리가 생각할 때 아우 쟤네는 필요 없어, 진짜 저런 사람은 죽어야 돼라고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자도 돌보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또 하나님의 천사가 계심을 기억하고 그 소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은 암흑의 왕의 부단한 악의와 기만력의 습격을 받고 악의 세력과 싸울지라도 하늘의 천사들의 끊임없는 보호가 보증되어 있습니다. 필요 없이 그런 보증이 주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에게 은혜와 보호의 약속을 하신 것은 그들이 강한 악의 세력과 대결할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는 무수하게 많고 굳세고 지칠 줄을 모르는 악의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의 악의 세력을 깨닫지 못하거나 유의하지 않으면 아무도 안전해질 수 없습니다. 악령들의 활동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태초에 죄 없이 창조된 악령들은 그 본성과 권능과 영광이 지금 하나님의 사자로 봉사하는 자들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 때문에 타락하게 되자 그들은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인류를 멸망시키는 일에 단합하여 있습니다. 그들은 사단의 반역에 가담하여 그들과 함께 하늘에서 쫓겨났으며 각 시대를 통하여 사단과 연합하여 하나님의 권위를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그들의 동맹과 정부, 여러 가지 계급, 그들의 지혜와 교활, 인류의 평화와 행복을 파괴하기 위한 악의들을 알고 있습니다. 구약의 역사는 악령의 존재와 활동에 대하여 이따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당시만큼 악령들이 가장 악랄하게 활동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인류를 구속하는 계획을 실천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자기에게 세계를 지배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결심하였습니다. 사단은 팔레스타인을 제외한 온 세상의 각 곳에서 우상을 숭배케 하는 일에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아직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유일한 땅에 하늘의 빛을 비추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여기서 서로 경쟁하는 두 세력은 최상권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당신의 사랑의 팔을 펴고 당신 안에서 용서와 화평을 얻고자 하는 모든 사람을 붙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보좌를 붙잡고 한 손으로는 우리 연약한 당신의 백성들을 붙잡고 그들에게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흑암의 군대는 그들이 무한한 지배권을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만일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사명을 완전히 수행하시면 그들의 지배도 미구에 끝날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단은 쇠줄에 결박된 사자처럼 분노하여 사람들의 마음과 몸을 지배하는 일에 자신의 힘을 무제한으로 발휘했습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힌 사람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신약 성경에 분명히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들은 단순히 보통 질병으로 고통하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이 취급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완전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악령의 실제적 존재와 활동을 인정하였습니다. 악령의 수효와 위력과 악의에 비하여 그리스도의 능력과 자비가 얼마나 대조적인지를 알려주는 뚜렷한 예증은 거라사의 사기 들린 자들을 고쳐주시는 성경의 이야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련한 미치광이들은 모든 속박을 던져버리고 몸을 비틀고 입에 거품을 물고 화를 내고 소리를 지르면서 자악하고 가까이 접근하는 모든 사람을 위협했습니다. 흑암의 왕은 피투성이가 된 그들의 상한 몸과 그들의 혼란한 마음을 기쁘게 바라보았습니다. 그 고통하는 사람들을 지배하고 있던 한 사귀는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라고 마가복음 5장 9절에 소리쳤습니다. 로마 군대에서는 한 군단이 3천 내지 5천 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단의 군대 역시 이와 같은 단체가 되어 진군합니다. 그리고 그 사귀들이 속한 군대는 로마의 한 군단의 인원만큼 큰 단체였습니다. 그런 큰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 가운데 역사해서 그들을 완전히 장악한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기뻐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큰 숫자의 역사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제어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고 그래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요. 날마다. 내 안에 누가 임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임하시도록.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성령의 역사를 거절하게 되면 사단이 우리 마음을 장악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을 우리를 온전히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한데 능력을 주시는
예수님께 드리시는, 그래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음소거를 다 해제해 주시고요.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은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또 간증하며 결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음소거 다 해제해 주셨나요? 자, 오늘은 허원의 집 장로님부터 말씀해 주실까요? 예, 선악 간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이제 또 열심히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송수폭 집사님. 예, 사탄의 악령들은 참 너무나 악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신들이 그걸 선을 이기지 못하는 걸 알면서도 대항하는 것이 참 안타깝고 불쌍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늘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는 길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조영식 집사님. 예, 이 천사의 존재에 대해서는 가톨릭 천주교에서 많은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거기서 보는 천사의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와 실제 우리가 성경에서 진리라고 배우는 성경에서 재림교에서 배우게 되는 그 천사는 사뭇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어,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가엘에 대한 그 얘기인데 여기서는 이제 자세한 언급은 안 하겠지만 어쨌든 대중매체에 비춰진 천주교에서 구마의식이라고 악령을 쫓는 그런 의식이 또 여러 매체나 그런 대중매체에서 주로 많이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라 성당, 성당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성당에서 유신을 쫓고 성당이 정의의 사도처럼 많이 비추는 그런 어, 언론과 대중매체에서 그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인데 그것에서 또 올바르지 않은 천사에 대한 정보도 많이 흘러나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른 천사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된다.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는 천사와 그 하늘에 있는 권세 또 악령들의 세계 이것은 일반적으로 천주교에서 얘기하는 것과는 다르기 때문에 성경의 바른 진리를 저희들이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잘 알려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박정순 집사님. 예, 신들린 사람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들이 하는 것을 보면은 위험한 칼을 뭐 작두 타게 하는 이런 굿을 하는 걸 보면은 작두를 타는데 맨발로 그런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거짓 신들을 믿게 만드는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너무 소름도 끼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지만은 그 강한 악령들을 우리가 대적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물론 이 뭐 구다고 할 적에 믿는 사람이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왔다고 나가라고 막 하고 그러는데 그것보다도 더한 이 신들린 사람들은 더, 더 악랄하거든요. 얼마나 악랄한지 몰라요. 그런 것을 듣고 보고 할 적에 정말로 이 거짓 신들은 너무 악하구나 하는 것을 또 느끼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완전히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차지할 수 있게끔 해서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해가면서 살아야 되겠다 하는 것을 또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멘. 사탄이 아무리 강해도 예수님이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예수님만 우리 주인으로 섬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죠. 감사한 우리 일이죠.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거는 예, 예. 아주 강해가지고 그들을 대적할 수 있게 되는데 우리가 자주 넘어지잖아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지. 그러니까 아니, 완전히 붙들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 네. 예. 아멘. 네, 감사합니다. 이윤경 집사님.
예, 저는 오늘 아침에 마음에 자꾸 와닿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지 우리가 다른 걸로 사랑할 수 없다는 거를 계속 머리에 새기는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의존해서 살 때, 순종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정봉옥 아버님. 네, 그, 이, 그, 저거를, 우리가 교과를 너무 싸움꾼 같이 만들고 있지 않나 그러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진리 대 비진리의 경쟁으로 그냥 생각하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네. 오늘까지 목사님께서 설명한 것이나 성경에 의하면은 이것이 진리와 비진리의 문제가 아니고 정말 싸움꾼의 문제로구나 하는 것을 다시 회복해서 생각하게 됐습니다. 아멘. 이상입니다. 예.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이죠. 사단과 예수님을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지. 그래도 승리하신 분이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만 섬기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혜숙 집사님, 우리 지금 몇 분, 김혜숙 집사님하고 윤 장로님 왔는데 시간이 조금 남아서 우리 간단하게 서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핵심만. 네, 아까 말씀 중에 믿는 자들에게는 각자에게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다라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아멘. 말씀이 굉장히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주는 그밖에 더 큰 격려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듯이 아무리 군대를 이루고 천천만만 악기가 사기가 다가올지라도 예수님을 감당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래서 호세에서 말하듯이 호세에서에 나와 있잖아요. 여호와를 알자라는. 음, 왜냐면 예수께서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러니까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굳건히 잡으면 우리가 두려워할 것도 없고 말씀 위에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입각해서 살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또다시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윤기섭 장로님. 예,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특별히 어디에 주목하게 됐냐면요. 그리스도께서는 사단이 아직 완전히 지배하지 못한 유일한 땅에 하늘의 빛을 비추게 오셨다 이렇게 써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사단과의 이제 싸움에서 완전히 져가지고 그다음 모든 지구의 소유권을 이제 빼앗기고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그래도 그 아담과 하와의 후손의 일부가 믿음을 지키고 또 그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래서 완전히 사단에게 굴복하지 않은 곳이 있어서 그곳이 이제 팔레스타인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곳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 우리는 사단과 마지막 대쟁태를 하고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새로운 것을 또 알게 됐네요.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그 승리자 여자의 후손을 보내기 위하여 팔레스틴에 있는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계속 씨를 보존한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의 씨가 결국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전해진 것 정말 감사드리며 또 우리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서 정말 우리를 위하여 싸우고 또 죽음까지 당하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해서 그들도 함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전하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기도하고 아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셔서 저희를 사랑하신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새벽에 깨워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 세상에 우리만 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들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신 주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주님께서 보내신 그 선한 천사들의 보호하심으로 우리가 늘 주님 안에서 안전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사단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은 본인이 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사단이 우리에게 근접할 수 없다 했습니다. 사단이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 한 사단이 우리를 건드릴 수 없사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을 주님으로 모시고 또 주님을 늘 선택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성령 충만하심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심이라 말씀했사오니 주님 날마다 성령을 구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하는 그래야 사람들을 세우고 일으켜 그들로 하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축복의 통로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하셔서 저희가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천사들로 지켜주셨기를 바라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수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